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셔서 설교 제목하고 본문 읽으셨을 때 머릿속에 다 그림들이 그려지셨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1장부터 시작하는 건 아시죠? 데라의 계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주로 언급된 오늘 12장부터 25장까지 성경에서 무려 14장에 걸쳐서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는 겁니다. 한 인물이 성경 속에서 1189장 가운데 14장이나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어떤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앞으로 될 그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질 후손들을 통해 땅의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과 또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5절에 보시는 대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아라 그렇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로마서 4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요.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인 갈라디아서 3장 6절 또 이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한 게 하나도 있다 없다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고백하죠. 구원도 그런 거죠.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까요? 내가 무엇을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까요?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해 주신 걸까요? 아니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본문 15장에서는 두 가지 중요하게 강조해 주시는 게 계신데 앞에 읽으셨던 1절부터 6절은 후손, 무뼈를 세워보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과 같이 후손들을 많이 주시겠다라는 약속과 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오늘 강조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슴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연애하는 남녀가 있는데요. 이 연애하는 남녀가 갖고 있는 믿음이 바로 가슴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결혼을 앞둔 남자가 여인에게 결혼할 배우자에게 이렇게 했죠. 오빠만 믿어. 나랑 결혼해주면 행복하게 해줄게. 저 하늘의 별이라도 내가 따다 줄게 라는 말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네, 못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떤 말일까요? 무엇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을까요? 말로만 하고 있잖아요. 오빠만 믿어. 나랑 결혼해주면 행복하게 해줄게. 행복이란 단어도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가슴으로밖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처럼 사랑에 의해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가슴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머리로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이 있죠. 이건 따져보고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공룡이 지구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으십니까? 저희 아들은 믿고 있습니다. 네. 공룡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공룡이 어떻게 있었다라고 우리 친구들 믿나요? 공룡이? 안 믿어요? 네. 영화나 책으로 봤지 손에 잡히는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박물관에 가면 공룡 조각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꾸며놓은 것과 책에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이 전부입니다. 사실 믿기 힘든 것이 아닐까요? 가깝게 보면 또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다 아시죠?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어떻습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던 이야기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12척의 배로 수많은 일본의 외선들을 다 무찔렀던
그러나 과학과 역사적인 고증의 방법을 통해 나온 증거들을 보면 그것을 바로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의 공룡 시대에 살고 있진 않았지만 또 이순신 장군의 때와 같이 1592년 임진왜란을 겪진 않았지만 다양한 자료와 또 지식적인 방법을 통해 그것을 실제로 믿게 되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머리로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을 통한 믿음입니다. 경험. 예전에 연예인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젊은 연예인이 이제 교회에 나오게 돼서 신앙을 갖게 되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아마도 마태복음, 이렇게 복음서를 공부했던 것 같아요.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어떻게 남자 없이 임신이 되고 예수님 태어날 수 있나? 그래서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가능한 거면 증명해 주세요, 목사님. 이러고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선배 연예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후배 연예인의 뒤통수를 때리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는데 내가 뭐라고 못 믿냐? 요셉도 믿고 있는데 너는 뭔데 못 믿냐?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신의 약혼녀였던 마리아와 잠을 자지도 동침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비로운 일로 성령께서 잉태케 하시는 놀라운 일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 아이가 성령을 통해 태어날 아이임을 천사를 통해 미리 알려주셨죠. 그 모든 과정을 요셉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결혼을 물으려고 했어요. 안 그러면 마리아가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것을 미리 알려주셨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요셉이 직접 경험하며 보았고 확인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가슴과 머리와 오감의 모든 경험으로 믿는 믿음을 넘어서 영혼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리스도 우리가 가져야 할 영혼으로 믿는 믿음의 신앙이 무엇인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표현이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질 만한 조건과 환경에 있진 않았습니다. 그가 왔던 갈대아 우르는 달을 섬기던 동네였습니다. 달. 우르라는 도시가 달을 섬기는 도시였고요. 지금 나중에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그 옛날 그 시대에도 3층짜리 건물에서 신전이 있었고 동네에 수로가 있어서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우상을 이렇게 조각하는 일을 해서 굉장히 많은 수입들이 있어서 그냥 아브라함도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 살았다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을 인물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셔서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조건과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믿음을 변함없이 지켜내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임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 뒤에 두고 믿음의 증거들만 보려고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니 병이 낫고 믿으니 성공하고 믿으니 잘 나가더라. 어찌 보면 믿음의 모양과 결과만을 기대하고 그 믿음이 정말로 나의 믿음인 양 착각하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는 오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되게 좀 신실하죠? 어떤 말을 했냐면 제가 하나님 높은 빌딩에 가서 63빌딩에 올라가서 떨어져도 저는 죽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빌딩에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의 대답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죠. 그 청년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청년이 빌딩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진짜 있다 해도 그 믿음과 상관없이 그 청년은 떨어져 죽어요. 죽어요.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려는 것과 참된 신앙의 믿음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과 더불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기도한 후에 빌딩에서 떨어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사실이죠. 참된 믿음의 대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증거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층 빌딩에서 떨어져서 안 죽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1층에서 떨어졌는데 재수없게 죽었네 라는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의연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시어 참된 믿음의 사람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하늘아 뭐라고? 김하늘 뭐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네. 서준아 뭐라고? 아직까지 너희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보통 기독교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문제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 그 믿음을 나의 문제로 치부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목사님, 하나님을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을 증명해 주세요. 네. 마치 주일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 아구스티누스라는 성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세계로 이끄는 바로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패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큰 복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묘사했듯 저희들에게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시고 거꾸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겠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반대로 이야기하죠. 믿으면 복이 올 거야. 하나님 믿으면 복이 찾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 주심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해서 방황하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아플 때 주님이 내 병상에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쁠 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슬플 때 아픈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친히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믿음을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방패 되시고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만들어주신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성취가 이루어진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아닌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삶에 감사하며 내일도 이전처럼 똑같이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마지막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그는 눈에 보이는 증거와 실제 속에서 믿음을 찾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나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참된 신앙을 지켜내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났다면 참 아름답겠지만 16장, 17장, 18장 뒤로 가면 갈수록 그도 흔들리고 또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세워가시는 긴 여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를 지켜준 하나님의 오늘 1절에 읽으셨던 대로 하나님의 방패와 상급이 자신의 믿음 이전에 있었음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됐고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임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과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저희들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꼭 붙드시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기도해 보니까 성전 건축인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늘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또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서 또 헌신하여서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이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세워놓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또한 지나가서 내년에는 새 성전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또 감격의 시간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브리엘 찬양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